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됩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운명과 팔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만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예수 만나 걷게 되었어요. 소경이 예수 만나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최악의 살인자 바라바입니다. 그러나 바라바도 예수님 때문에 석방된 것입니다. 강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죽게 될 팔자, 죽게 될 운명, 죽게 될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근심 걱정, 눈물, 한숨, 낭패와 절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온갖 질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풀림에는 풀림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풀림의 힘일까요? 저는 풀림을 얘기합니다. 풀림.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풀림이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참고 담아서 뱉는 순간 나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풀림에는 풀림의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풀림을 가져올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생명력이에요. 풀림은 풀림의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생명력이 인생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요 도적입니다. 내 것을 훔쳐갔어요. 마귀는 도적놈입니다. Steal, kill, destroy.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침내 마치 그냥 지옥의 한바탕에서 흐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하는 동안에 주의 생명을 받게 된다. 주의 생명을 먹게 된다. 주의 생명을 빨아당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린아이가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아직 이도 나지 않았는데 잇몸으로 그냥 엄마의 젖을 빨아당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빨아당겨 막 해요. 하지만 병든 애는 젖을 물려줘도 도리도리질하고 울기만 합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애는 그냥 쫙쫙 빨아먹죠. 어미의 등골을 다 휘도록 다 빨아먹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배운 단어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레마입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건 아멘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빨아먹는다. 빨아당긴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빨아먹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멘탈에,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생명이 임하라. 오늘 주의 생명이 들어가라.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힘든 것,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질병에 허우적거리는 것, 왜 나는 이렇게 운명과 팔자가 셀까? 왜 이렇게 나는 사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날까? 이 모든 것들은 연유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은 인생이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풀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업을 풀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풀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풀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나는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 돈이에요. 나는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 관계입니다. 나는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나는 기업에 물론 문제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찾았던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주님의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응답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생명이 임할지어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명이 임하면 이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이 문제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죽음이, 어두움이, 근심이, 슬픔이 내게 머물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는, 여러분, 한국전쟁 6.25 사변 중에도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엄마 젖만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엄마 옆에 등에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예요. 그 아이는 생명력이 있어 막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생명력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생명이 임하라. 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생명이 떨어진 겁니다. 육신적으로 왜 질병이 이렇게 많아요? 한마디로 생명력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업에서,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죽고 싶고 살아갈 길이 없다 그래요. 왜 살아갈 길이 없죠? 생명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 이 생명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응답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덩어리 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이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이까?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 영원한 생명임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을 생명 덩어리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주의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생명을 30배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배까지 가져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씨로 말미암아 태가 만나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나오는 거죠.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가 누구예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아이가 이렇게 기저귀도 차고 울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생명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씨라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이렇게 표구하고 이렇게 그냥 어디다 뭐 이렇게 전시해 놓을 그런 좋은 격언, 인생의 지혜, 리더십의 한 꼭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지 마세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1년, 21세기, 22세기 따라서 말씀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방법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방법과 이삭의 기도 방법과 야곱의 기도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의 기도 방법과 베드로의 기도 방법이 달라요? 지금 우리의 기도 방법과 다 달라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신다.
응답이 뭐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생명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응답이 온다. 여러분, 생명이 온다. 응답이 온다. 응답이 온다. 옆 사람에게 생명이 온다라고 해요. 생명이 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곧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 받아 마시는 자, 쭉쭉 빨아먹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의 영, 생명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풀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풀림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내가 장구치고 북치고 풀린다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다시 주의 생명이 있는 곳에 풀림의 역사가 있다. 주의 말씀, 주의 생명 앞에서는 죽음이 빛을 잇는다. 사망 권세가 그 빗장을 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앞에 철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씨가 땅에 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밭에,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이 말씀이 심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심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하여 잉태돼서 생명을 낳듯이 똑같아요. 그 말씀의 씨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 밭에 딱 마음판에 오늘 잉태가 되면은,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해요.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미는 느껴요? 어미가 자기가 잉태된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애가 태동을 하니까. 마찬가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태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한이 되면은 주께서 내게 돌아오듯이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마치 바다 밑에 있던 대륙이 확 올라오듯이 내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구하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을 먹으라. 이 생명을 마시라. 네가 살리라. 하나님은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 끝난다. 생명이 있으면 환난이 머물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그림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떨어진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있으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때일수록 전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몰려들어서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고 원인과 이유를 계속 파요. 계속 그거 파봤자 나 죽일 사람이고 저 사람 죽고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죽음을 낳고 죽음의 생각 그래서 마침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끊어지라. 이 생각이 스탑될지어다. 그리고 입에서 육신의 말을 담지 말고 믿음의 말을 뿜어내요. 질병에 걸린 사람, 나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어차피 이러고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나라면요 병원에 누워서 시간 벌고 인생 정리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루라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다 죽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깡이고 뭐 의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산다 그랬죠. 예수 전하면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위로의 넘어 풀림의 세계입니다. 이 풀림의 힘이 임할지어다. 생명으로 부신다. 생명을 도모하지 않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그래서 조금만 나도 육신의 일, 조금만 나도 육신의 일, 조금만 나도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여러분, 거기선 절대로 해결책이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 가방 접어야 돼요. 책상 딱 접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입에서 담아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풀림의 힘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팔자와 운명 탓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세요? 나는 왜 맨날 죽고 싶어요? 나는 왜 사건 사고가 이게 연달아 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없어서 죽고 싶고 많이 있어도 죽고 싶어요. 왜 그래요? 갖고 있어도 모든 것이 시시해요. 그래서 그것이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 흥미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삶의 기력을 다 잃고 죽고 싶고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놓친 게 뭐예요? 생명이 없다. 이 사람이 놓친 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으라.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생명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또한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 알려주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revealed himself,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계시를 받는 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듬이가 좋아서, 촉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고 택정하사, 하나님이 가치도 준비도 자격도 안 되지만 나를 선택하사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revealed himself,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음이니라. 성령님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법인데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생명 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대한민국에 생명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입는 것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황폐한 것 한마디로 해서 영적 빈곤이에요. 영적 황폐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 돈줄이 막혔다, 저 인간이 저렇게 됐다, 저 사람이 꽈다, 계약 위반이다, 소송을 걸어야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모든 문제의 핵심을, 본질을 영적인 곳에서 찾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 빈곤, 영적 황폐. 그 땅에서 아무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 사막과 광야가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 인생 한가운데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에요. 생명을 찾는 것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적 황폐와 영적 빈곤이 끝난다. 하나님이 이것을 끝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생명 되십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에 흐르는 주제, 생명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운행하심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모두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곧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뭐예요? 생명 덩어리가 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덩어리를 내게 선물하신 것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게 생명이 임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다 같이 주먹 쥐고 3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이거는 구호가 아니고 슬로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먹는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이 말씀이 풀림의 힘이다.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운명과 팔자에 눕혀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이제 주님이 당신의 모든 환난을 오늘 끝낸다. 정말 그럴까? 끝낸다. 하나님의 환난을 끝낸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인성에서 가장 사람들의 불쌍한 동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 나인성 과부.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혼자서 과부로 살고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남동녀, 그냥 외아들이에요. 그 아들만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엔 이 여인이 부자 과부인지 가난한 과부인지 몰라요. 하지만 과부로 아들 하나 키우는데 그 아들마저 죽은 겁니다. 자,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세상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들까지 잡아먹었네. 운명과 팔자가 세다. 그리고 저 여인은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여인이 됐어요. 장례행렬입니다. 이 여인을 돕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자기 외아들 관을 앞세워서 이 여인은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아들 뒤 쫓아가나 아들은 관에 있지요. 여러분, 상여소리 곡소리 쫓아가는 인생이 나인성 과부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삐까번쩍하게 산다고 해도, 어떤 포지션을 갖다고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인생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누구의 관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관에서 내 상여소리 곡소리 들으면서 가든지 공동묘지 납골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살고 있는 것은 나인성이었지. 그러나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에 마침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나인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나인성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인성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입성 행렬이 딱 만난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는 내가 정하고 내가 맞춰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맞춰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어떻게 맞췄어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돌아보실 겁니다. 환난이 끝난다. 해봐요. 내가 환난이 여러분 끝난다 해보세요. 환난이 끝난다. 환난이 끝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줘요. 환난이 끝난다. 믿음으로 얘기해줘요. 밀란이 끝난다. 자, 나인성 과부의 결론으로 훅 들어갑니다. 이 여인의 장례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언제나 생명이 이긴다. 언제나 생명이 승리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죽을 인생, 쇠사슬에 묶여서 죄에 묶여서 사망 권세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풀어주신다. 이 풀림의 생명의 힘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인 보고 울지 마라 그러십니다. 세상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지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이게 상황에 맞아요. 지금 이 여인을 울지 말라는 것, 주님이 동정하셔서 아주 깊은 체험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다른 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생명이 다시 넘치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의 환난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라. 아멘. 아멘. 내 처음 거는 눈물, 내 처음 거는 애통, 내 처음 인생은 곡하는 인생, 팔자 센, 운명이 센 인생, 꼬일 대로 꼬인 인생, 어디서 풀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나보다 꾹 참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환난이 끝난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환난이 끝난다. 생명을 사모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구하라. 이야,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관에 손댑니다. 관은 뭐예요? 죽은 외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관은 뭐예요? 죽음 덩어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음 덩어리, 관이라는 것은. 근데 관에 직접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손대는 것은 어루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손을 얹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음이 있는다 그러셨어요. 어떤 상황, 어떤 죽음이 있더라도 주님이 손 대시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늘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야, 그 외아들이 나이가 청년쯤 됐나 봐요. 근데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이 연상이 돼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 동굴문을 확 열어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주님이 손대신 것도 그렇고 울지 마라 그런 것도 그렇고 청년아 일어나라 것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절대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상이 되더라. 청년이 일어나자 갑자기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살아내 죽었네, 이게 귀신이냐 사람이냐 하는데 막 말하기 일하는 시각이에요. 어떻게 깜짝 뒤집어졌겠지. 그러고 관은 전부 다 부셔버리고 낙골당에서 태워서 낙골당에 집어넣어 항아리 깨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이들은 장래 죽음의 행렬이었죠.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행렬과 함께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왔던 나인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주인공된 여인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나인성의 가장 처량한 사람, 나인성의 가장 운명과 팔자가 센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기쁨과 기적의 풀림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풀림의 주인공 된다. 생명을 택하라. 풀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것, 생명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심기 원하시는 것, 생명을 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열라. 내 생각을 열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열라. 일어나라. 두 손을 들라. 위로부터 내리는, 땅에서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라. 너의 환난이 끝난다. 기도합시다.